시간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2022년도 5월 달에 이 루나 코인이라는 것이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코인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네. 저도 코인을 한번 배워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 개발자 권도영 씨와 김현성 씨가 이 설립한 테라폼레스라는 발행한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 루나코인이요. 갑자기 폭락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시가총액이 수십조에 달했다고 해요. 수십조. 이 수십조에 달하는 코인이요. 얼마 만에 폭락했냐면요. 일주 만에. 일주 만에 폭락을 하게 됩니다. 수십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예를 들면 한 1억 원을 딱 투자하잖아요. 전주에 1억 원을 투자했어요. 비트코인에 넣었어요, 돈을. 그 다음 주에 450원이 남은 거예요. 450원. 1억을 투자해서 450원. 그러니까 다 날린 거죠. 이게 라면 값도 안 남은 거예요. 라면 값도 안 나. 심지어는요, 이 권도영 대표는요, 미국의 한 프로그램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그 전주에, 폭락하기 전주에 다른 코인들 95%는 다 망할 거고 우리 코인만 남을 거다. 이 루나 코인은요, 이 비트코인 이 코인에서 이 어느 정도의 그 4위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코인이었다고 합니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근데 수십조가 증발하면서 이제 코인들이 다 함께 폭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주 만에. 일주 만에. 안 배우길 정말 다행이죠. 그러나 그것을 투자해서 날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코인 이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그냥 영혼까지 끌어다가 이 코인에 집어넣은 젊은이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 보니까 저 윗분들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뭐 물론 그 뛰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미래와 인생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이 코인, 비트코인이라든지 요즘은 또 NFT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뭐, 그 다음에 주식, 또 땅,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을 투자합니다. 나의 미래, 또 나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려고. 그러나 그것들이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줄까요? 비트코인 그 수십조가 한 주 만에 그렇게 증발해 버릴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한 작년만 해도 부동산이 막 올라갔어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막 돈을 대출 받아 가지고 부동산을, 집을,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출 금리 올라가고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경제와 환경이요,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로 오늘 모르고 내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러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더라도 바울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돼요. 죽을 뻔합니다. 맞아 죽을 뻔했어요. 간신히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결박해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죠. 그리고 총독 벨리스와 베스도에게 변론을 하게 됩니다. 변론을 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붙잡혔어요. 예루살렘에서 증언을 했어요. 어디서도 증언해야 된다고요? 로마에서도. 그러니까 바울이 붙잡힌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뜻을 세운 그 바울을 향한 큰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가이사랴로 이송된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아직 그 판결이 되지 않았어요. 미결수예요. 미결수. 그 미결수 상태로 약 2년 정도 지내게 돼요. 2년 정도. 그리고 드디어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은 바울과 죄수들을 이탈리아 로마로 이제 압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임자는 황제 직속 부대의 율리오 백부장이었습니다. 이송하는 도중에요, 이 바울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데려갑니다. 근데 바울은 좀 특이해요. 미결수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당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판결 받는 경우는 로마 시민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같이 이송되는 죄수들은요, 이미 판결이 끝난 죄수들이에요. 어떠한 죄수들이 가냐면요, 사형수들이 갑니다. 사형수들이 로마 가서 뭘 하냐, 우리 옛날 영화를 보면 검투 있잖아요. 이 원형 경기장에서 막 서로 칼싸움하다가 죽거나 뭐 그런 거. 그걸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송을 시키는 겁니다. 바울과 죄수들은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그들을 이끌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탑니다. 고대 배의 모습은 보면요, 이렇게 주로 이렇게 노를 젓기보다는요, 이 닷을 사용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바람의 영향을. 저런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요, 밑에 가이사랴가 있죠.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 시돈으로 가게 됩니다. 한번 엔터 쳐주시면요, 위에 시돈 지역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리고 그 시돈 지역은 이 당시 지중해에서 큰 항구였어요. 거기서 수많은 곡물들을 싣고 또 하역을 하게 됩니다. 이 시돈에서 정막해서 또한 배는 2주 만에 다시 무라로 갑니다. 이 무라 지역으로. 그리고 무라 지역에 정박해서 때마침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게 돼요. 이 배는 이 지금 바울이 탔던 배보다 훨씬 큰 대형 곡물선이에요. 그래서 약 276명을 태울 수 있는 큰 배였습니다. 그 배를 타고 다시 리도라는 곳으로 가고 리도에서 이제 간신히 미항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서 이 바람이 맞질 않은 거예요. 계절이 이제 바뀔 정도의 계절이에요. 그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날이 9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제 이 당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약 9월 정도 됐다는 거예요. 9월 정도. 당시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가 9월 달이었어요. 9월 정도는 이제 이듬해 3월까지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때는 바람이 항해할 수 있는 바람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이제 미항에서 쉬자라는 거예요. 잠시 겨울을 여기서 나자라는 겁니다. 더 이상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이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항해는 무리 갑니다. 가지 맙시다. 이 미항에서 겨울을 지냅시다. 이렇게 공고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은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백부장이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한 거죠. 죄수가, 지금 이송하고 있는 죄수가 얘기하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선주와 선장은요, 미양이란 작은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면요, 불편하고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9월 달 정도 되면요, 항해가 어려워지는 시기라는 것을 선장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미양이라는 곳이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곡물선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식비라든지 그것이 늘어나잖아요. 최대한 빨리 가야죠.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자는 거예요. 조금만 더. 어디로? 미양 앞에 있는 베닉스라는 곳이에요. 베닉스라는 곳. 미양 앞에, 멀리도 아니에요. 미양 앞에, 바로 앞에 베닉스라는 곳. 거기는 좀 더 큰 항구예요. 거기서 조금 더 편리하게 겨울을 하자.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는 뭘 본 겁니까? 이익과 환경을 본 거죠. 환경을.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은 저 짧은 거리는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 정도면은, 그리고 배 크기가 크잖아요. 충분히 저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장과 선주는 미양을 떠나 베닉스라는 항구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출발을 해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한 결정적인 요인은 뭡니까? 그들의 경험과 그리고 환경과 이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도, 인생의 결정들도 그걸 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와 경험과 그 다음에 이익과 우리의 주변 환경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잖아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혜로운 결정이었어요. 뭐라고 할 만한 뭐 조금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뭐 나쁜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경험과 노하우, 환경적인 요소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무리한 항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추구 안 할까요?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거 다 마음에 있잖아요. 지금 환경에서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연봉과 또 월급, 이익, 그것을 쫓아가면요, 지혜롭다라고 해요. 지혜롭다. 잘 선택했다. 잘 선택한 거다. 그래서 성공의 이 기준이요, 차도 있지만 집도 있어요. 집도. 집을 보면은 성공했네 그러잖아요. 서울의 한강을 딱 보이는 그러한 아파트, 그게 성공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특히 이 자녀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는요, 부모들이 이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맹자 어머니보다 더한 사람들이 한국 어머니들이에요. 한국 어머니들. 자녀를 위해서라면요, 맹자 어머니는 3번 이사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30번 이사할 사람들이에요. 30번.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여건이 되면요, 언제든지 그냥 짐 싸가지고 가요.
제가 이 주찬양 교회를 섬기기 전에는 이제 화성에 있는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이제 섬기다 보니까 이 겨울만 되면요,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자녀들이 6학년인 집들, 5학년, 6학년 집들이 이사를 합니다. 어디로 이사를 하느냐? 거기가 화성이었으니까 동탄이나 수원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 6학년 때가 가장 많이 이사를 하고요. 그 다음 이사를 많이 하는 자녀 연령이 7살. 7살. 유치원을 둔 부모들이 또 아이의 학교를 위해서 학교를 앞두고 이사를 해요. 이사를. 그렇다면 수원과 동탄을 가면은 그 사람들은 또 이사 안 할까요? 아니에요. 또 수원에서 사역하다 이제 와서 수원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수원 사람들은요, 어디로 이사를 가려고 하냐면 분당. 가깝잖아요. 분당. 그럼 분당 사람들은 이사 안 갈까요? 그 사람들은요, 인서울이에요. 인서울. 서울로 들어가려고 해요. 서울로. 그럼 서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서울 중에서도 강남. 강남. 거기가 목표예요. 목표. 강남. 어떻게든 이사해서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강남. 그럼 강남 사람들은요, 어디로 갈까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강남에 있는 교회를 탐방 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탐방 가고 이제 교육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교육자들이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남에 아이들이 없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강남에 아이들이 없대요. 아니 왜 강남 학원가들도 이렇게 많고 막 이거 아이들이 막 몰려드는데 왜 아이들이 없습니까? 학원가에 있는 아이들은요, 강남 애들이 거의 아니래요. 진짜 강남 부자들은요, 이미 조기 교육으로 미국에 다 보냈어요. 진짜 부자들의 아이들은 강남에 없대요. 없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이사 다니면서 아이들의 환경을 바뀌어 놓으면 아이들이 안전하고 또 우리도 안전하고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될까요? 보장되지 않아요. 보장되지 않아요. 선주와 선장의 기준이 바로 이 환경과 물질이었어요. 결정의 기준이. 그러나 그들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곧 알게 돼요. 이제 미항을 떠납니다. 어느 정도는 순풍을 맞으면서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거센 바람을 만나게 돼요. 순식간에 이 거대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틀째가 계속되자 선원들은 생존을 위해서 바다에 자신의 짐들을 버리기 시작해요. 이익을 포기하는 거죠. 이제 짐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흘째가 되는 날에는요, 배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항해할 때 기본적인 것만 남겨두고 다 버리게 돼요. 그리고 버팁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버티는 거예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해요. 힘으로 제어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제어되지 않아요. 그냥 바람이 가는 대로 막 뒤집히기 직전까지 갑니다. 제 아무리 선원과 또한 선주와 또한 선장의 경험이 많아도요, 바람은 제어할 수 없어요. 반면에 동일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바울만은 이 평안함을 유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서요, 지쳐서 쓰러져 있고 죽기 직전에 있고 배가 파손되기 직전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서서 말합니다. 당신들 생명에 지장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간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배가 아무리 이렇게 돼도요, 이거 우리 다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결론은 다 삽니다. 지금 힘들어도 결론은 다 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죄수인 바울이 배에 탄 선원들과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낙관론자거나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붙든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신을 향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배가 뒤집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평안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는 것은요, 환경이나 물질이 아니에요. 그건 언제 폭락할지 몰라요. 언제 뒤집힐지 모릅니다. 언제 파손될지 몰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것이 좋은 결정이야 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나 100%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주식 전문가한테 주식 맡기면 100% 수익이 보장됩니까? 말로는 100% 수익 보장한다고 하죠. 보장 안 돼요. 그 사람도 몰라요. 그냥 확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끄는 것은요, 환경이나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려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파손되고 폭락하고 쓰러질 때 말씀을 붙든 자는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는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 내 앞길을 비춰주는 등이고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 주님의 길이 되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약속의 말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의 말씀대로 전도하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붙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은 우리를 좌절시키고요, 넘어뜨립니다. 쓰러뜨립니다. 폭락하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낙심되고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린 결정이, 또한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과연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결정해서 불안한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사명을 살아가는 인생은요,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나라. 지금의 환경이 나쁠 수 있어요.
지금의 환경이 너무 안 좋을 수 있어요. 최악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조건이 최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지금 우리의 최악의 성경과 최악의 물질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환경의 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배를 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배를 함께 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요, 평안과 이익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함께 탄 바울도 위험에 처하게 돼요. 선원들과 바울, 다른 위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위기를 겪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위기를 겪는 거예요. 자녀들의 위기, 물질의 위기, 환경의 위기, 가정의 위기, 회사의 위기. 세상 사람들만 겪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겪잖아요. 똑같이. 그러나 바울은요, 그 안에서 평안합니다. 그 안에서 평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위기를 겪지만 바울이 붙든 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안해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세상의 환경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환경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환경의 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명의 배를 타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고 또한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